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완성된 축복을 누립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요 최고로 성공하게 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렇게 현장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죽은 사람 같으면 모를까, 산 사람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요, 세상에 나보다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많은 사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해요. 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고 여러분만큼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도 다 답을 갖고 있거든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 있죠.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결되는가 해결책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사업장에 있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다 이 길을 알고 있어요. 해결책을,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원인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진짜 자기 자신과 가정 가문에 문제가 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답을 모르죠. 자기 직장의 사업장에 문제가 왔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른다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들이닥치는데 이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문제를 모르니까 답이 없는 거죠. 이게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아닙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이 없다니까, 이 문제가. 아니 이게 유무식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이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고하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있는 어려움이고 문제예요. 다 있다니까 문제가. 아니 이게요 잘 살고 못 사는 문제 같으면은 저기 후진국 같은 데는 문제가 많고 선진국은 문제가 없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 저 후진국 같은 데는 그냥 불행하고 선진국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저 유럽 같은 데 잘 사는 나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런 잘 사는 나라에요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엄청나게 넘쳐나잖아요. 정신병자들이 너무 넘쳐나요. 너무 많아도. 제가 어제도 우리 집에서 이제 차를 끌고 골목에 나오는데 정신 이상자들이 표시가 난 사람들이에요. 한 3사람 보여요. 돌아가지고 기름 넣고 골목에 들어오는데 한 2사람 보여요. 2-3사람 보여요. 또 여기 교회에 오는데 한 2사람 보여요. 교회까지 오는데 한 7사람, 8사람 보여요. 다른 나라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일본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병원에 입원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여러분 표시 안 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냐 그 말이요. 이 치유 예배를 하지 말고 내가 그랬다니까 치유 예배를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걸 붙여라. 아니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자기가 정상인 줄 아는데 누가 치유 예배라면 누가 오겠냐? 치유받으러 오라고 한 줄 알고 안 올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 더 붙였더라고. 전도학교라고. 치유 전도학교. 여러분들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만 알고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고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 우리 인간이 육신적인 존재만 아니고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신분이 진짜 바뀌어버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신분이 진짜 바뀌게 되면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요. 영적 세계가 보여요. 영적 세계가 보이면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런 간증했잖아요. 자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것도 이국 땅에서 저 먼 미국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의 말씀을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2년을 그렇게 집중했는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인 겁니다. 영적 싸움이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이제 싸워지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힘이 생겨버린 거예요. 어느 날요 영적 상태가 자기가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진짜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진짜 축복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인데요. 여러분 우선순위 절대 바꾸지 마세요. 아니 저 세계롭게 대전 정량호 목사님 있죠. 그분하고 제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그 10년 20년 지났는데 보니까 쪼그랑 방탱이가 돼버렸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고 그랬습니다. 먼저예요. 먼저 교회에 헌신 많이 해라. 그런 성경 없어요. 먼저 막 교회 충성 봉사해라. 먼저 그런 말씀이 없다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먼저 돈, 명예, 권세, 인기부터 하더라. 그런 성경 그런 법이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리하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 말은 정말 그렇게만 하면 우선순위 진짜 바뀌어버리면 의식주 이런 모든 걸 더 해버리겠다. 그 말도 뜻도 있지만요. 여기 원문에 보면 중요한 뜻이 또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 바뀌어버린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부터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부터 구한다. 하나님의 의부터 먼저 구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너희들의 모든 걸 다 질서 있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정리정돈해서 완성된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있어요. 완성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롭게 렘넌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응답 받기를 원해요. 우리 그 정전사가 학교 다닐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제 엄마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쟤를 괜히 유학 보냈나 봐요. 목사님, 쟤를 괜히 사업시켰나 봐요. 쟤를 괜히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저렇게 했나 봐요. 이런 소리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했다 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지금부터 진짜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바꿔버리면 돼요. 정말로 지금부터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상태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처럼 20년 동안 안 돼 버려요. 안 되는 것처럼 결국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진짜 순서 딱 오늘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가 뭔지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그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만들어요. 반드시 고난을 줘서든 뭘 줘서든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바꾸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나중에 10년, 20년이 헛소리 할 겁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꾸시면 돼요. 요즘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요, 이 응답이, 이 축복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하게 이 축복이 지금 이 응답이 시작이 되고 있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마누라가 여러분 인생 대신해 줄 것 같습니까? 남편이 여러분 인생을 대신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인생을 대신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나오고 고시패스해서 판사가 됐더니 검사가 됐더니 내 인생을 대신해 줬다. 그런 법 없어요. 그런 법 절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세요.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 완전히 바꾸시고, 아니 그 장로님이 2년 동안 집중했는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렘넌트들이 지금 2년 동안 집중해 가지고요 평생을 그런 응답 축복 속에 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남은 인생도 여러분 2년 동안 투자해 가지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85세를 먹었다 해도 90살을 먹었다 해도 그 응답을 받고 죽어야 된다니까. 그 응답 받고 천국 가야 돼요. 제가 맨날 드린 말씀인데요, 이 응답 받지 못하고 천국 가면요 가장 억울한 거예요. 가장 억울한 게 뭐냐, 그것밖에 없어 천국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완성된 축복을 진짜 누릴 수 있냐.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요, 사람 앞에서 사람이 원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라. 너희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지 마라 그랬죠. 구제할 때도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해라.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그런 사람 있죠. 교수.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차범근 감독이 그 대표팀 맡아가지고 벤치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다고. 그걸 그렇게 신문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했지. 누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보는데 기도해라냐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벤치에 앉아서 하든 교회에 앉아서 하든 혼자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라고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래서 이 대부분 이단들이요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죠. 그걸 영해라고 하기도 하고 알고리적 해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A는 대부분 이 이단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할 때 A는 B다, 뭐 C는 D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알레고리적 이제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신천지가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비유풀이 해가지고 구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늘, 땅, 뭐 해, 달, 별 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하느냐? 하늘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육체래요. 해는 목자래. 그리고 달은 전도자래. 별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탁탁 이렇게 그렇게 풀이를 해줘요. 그런데다가 그 신약에 또 이제 고기 잡는 어부 나오잖아요. 그 바다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부는 전도자래. 그물은 말씀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기는 성도라는 거지. 그러면서 배는 교회래. 그렇게 이제 비유풀이를 해요. 신천지 왜 그렇게 많이 가냐?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가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불분명하게 성경을 풀이하는데 너무 그냥 속이 확 시원하게 풀어버린대. 그래서 신천지를 간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비진리가 진리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전히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해석을 틀리게 해버리면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부터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냐면요,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이 전도 때문에 주신 거예요. 구원 때문에 주시고,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주시고,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볼 때요,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300독을 통독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오류를 범하죠. 300독하고 정신 돈 사람도 있다니까. 실제로 성경을 반드시 오류를 범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 두 가지 눈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구원받으라고 준 거라니까요. 구원받으라고. 그걸 구원을 전파하는 전도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한쪽 눈은 구원, 이 복음과 한쪽 눈은 전도, 선교, 이 두 가지 눈으로 성경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보면요 반드시 저렇게 오류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성경, 그리고 이것들은요 뭐라 하냐면 주석도 필요 없고, 저 목사 저거 신학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기 신학도 필요 없고 주석도 필요 없고 뭐 신학자도 필요 없다는 거라. 그리고 원문도 필요 없대. 원문도 필요 없고 무장 직통 계시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그런데 따라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평신도들은 너무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라. 아니 이것들은 전후 문맥도 없어요. 무조건 성경 구절 한 구절 뽑아가지고 그대로 해버리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 막 때려 맞히는 거예요. 그냥 비유풀이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라도 출애굽기 1장부터 14절은요 출애굽 시대에 쓴 거예요. 출애굽 시대의 배경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그리고 15장부터 50장은요 같은 출애굽기인데 광야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거예요. 전부 시대도 무시해버리고 배경도 다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사람이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구하는 방법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이 그 유명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그렇죠? 하늘에 계신 목사님 얼굴 잘 쳐다보세요. 뭐 묻었나 쳐다보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그 원문에 보면은 우라노스라 해가지고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주 전체에 계신 그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죠.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구별된 이름이에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고 말이거든. 구별된 이름. 귀신 잡신 그런 이름하고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 믿습니까? 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에 쌀 한 대씩 팔아먹으라 그 말이 아니고 사다 먹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용서해라.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내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용서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그냥 외면 안 됩니다. 주문 외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문 외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내용을 알고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서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그랬죠.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아. 교회 와도 너무 많고 세상에 가면 너무 많아. 어떻게 교회 오면 없을 줄 알았더니 교회 오니까 더 많아. 시험 주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시험 받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에요. 왜 더 나쁜 사람이냐? 저한테 사기 쳐보세요. 그 사람 사기꾼 안 만들어요. 저는 사기를 안 당하니까. 당할 것도 없지만 사기를 내가 안 당하면 그 사람 사기꾼 안 만든 거라니까. 내가 사기를 당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 사기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시험을 내가 당해주면 그 사람이 시험 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악한 자 만나면 답이 나오지만은 우리 애들은 어린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악한 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모든 영광. 금방 여러분 사도신경 고백했잖아요. 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러분들? 전능하사 옆에서 하니까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전능하사 불가능이 없는 분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데 아버지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죠. 우리 주가 뭐예요? 주는 나의 주인, 예수는 구원자 뜻이 있죠.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요. 이웃집 아줌마가 믿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사오니. 그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셨다니까. 신앙 고백을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맞아요? 동정녀에게 나신 분 맞지요?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에게 나셨다 했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사오니 내가 진짜 믿는다고 진짜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완성된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오늘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랬죠. 먼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그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오직 복음을 붙잡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여러분, 오직 복음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복음 외에는 우리 인간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여러분 자녀, 우리 후대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내가 믿는 거라니까. 복음 외에는 내가 운명과 저주와 사단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없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내가 붙잡고만 있었더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려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조금을 못 기다려요. 그 조금 기다리라 이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냥 무조건 앉아서 기다리라 그 말이 아니고 이 기다리란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들은 믿음 가지고 기다리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버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해. 총리로 갔더니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세계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가르치는 게 의식주밖에 없습니다. 의식주밖에 안 가르쳐요. 못 가르쳐요. 그것밖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세상 임금 사단,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이 세상 신이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만 비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하게 한다. 정말 사단이 여러분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함정과 틀과 이 올무를 딱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나라, 함정과 틀과 올무 있지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오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있잖아요. 우상 문화 있잖아요. 귀신 문화, 사탄 문화, 흑암 문화 있잖아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그게 함정과 틀과 올무예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 갇히지 않고 거기에 걸리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생 12가지 문제에 속고 있다. 그게 지금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게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걸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 하나님 나라. 속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여러분 전도부터 하면 안 돼요. 사업부터 하면 안 됩니다. 일부터 하면 안 돼요. 하기 전에 흑암을 먼저 꺾으셔야 돼요. 강한 자를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잘 안 됩니까? 강한 자를 먼저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꺾어버려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의 의가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의인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눈이 열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의 눈을 떠버리면요, 여러분은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완성된 축복. 여러분이 정말
전도와 선교의 그 눈이 열리고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것도 질서 있게 만들어서 정리정돈해가지고 완성된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완성된 축복.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돈 중심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돈이나 세상이나 내 자신에게 잡히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의식주 이런 문제에 잠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잠기지 마라. 예수님이 오직 했으면요, 그런 비유를 들으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아니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뭐지 수고도 안 하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안 했는데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부터 구하지 마시고요. 눈에 안 보이는 것부터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부터 구하지 말고요. 영적인 것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구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일도 하지 말고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만 하고 막 성경만 읽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냐. 일터에서 하신 거. 일터에서 조그마한 골방에 앉아가지고 일터에서 일하면서 여러분들이 집중 시대가 진짜 열렸는데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40일 해도 돼요. 40일 해가지고도 이 응답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요, 뭐 40일이든 20일이든 뭐 100일이든 상관없고요. 내가 이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면 돼요. 이 응답이 와버릴 때까지,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릴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진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다 의장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우선순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영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보이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상태 바꿔버리는 것이다. 내가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가. 그래서 완성된 축복을 여러분이 진짜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그래야 여러분이 가정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요, 정말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로운 주간에 여러분 우선순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게 아니고 가정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하나님 먼저 우선순위가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들고 정리정돈해서 완성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